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이 많은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또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이장로님과 또 오르간 반주를 위해서 애쓴 우리 양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또 일화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로 신발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상원 의원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원 의원 대부분은 높은 학력의 명문 집안 출신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으로 신발 제조공의 아들이 배움도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 의원인 자기들 앞에서 특별한 연설을, 취임 연설을 한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어서 이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막 연설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어. 이 신발도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그를 향하여 말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엔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링컨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링컨의 삶은 이런 겸손이 꼴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더 행복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대적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의 시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의 서곡인 제1차 바벨론 유수 사건 때로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한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때까지인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36년경에 다니엘은 활동했습니다. 기원전 605년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을 우리는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 때문입니다. 참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리브앤드 헤랄드지에 보니까 다니엘의 부모들은 그가 어릴 때 엄격한 절제의 습관으로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부모들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 어때요? 엄격한 절제의 습관으로 훈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막 마음대로가 아니라 절제 훈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서 선물로 받은 것이요 어떤 행동으로라도 그 능력을 위축시킨다든지 불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의 결과로 그의 지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 여기게 되었고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었다. 다니엘의 부모들은 다니엘이 몸과 마음 모든 면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비롯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니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결과로 그의 지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히 여기게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 훌륭한 부모님을 두었습니다. 부모님들의 훌륭한 교육이 다니엘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26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지만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할 만큼 다니엘의 삶은 멋있었는데 그 근본 원인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이 다니엘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때가 기원전 605년 1차 포로가 잡혀갈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려고 이방 왕의 궁전에 데려감을 당한 때는 그가 겨우 18살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8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이 그의 평생을 꼴찌웠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떠한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서는 그들을 잡아가자마자 이름을 바꿔줍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부모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곧 하나님은 너를 항상 보고 계신다. 너의 삶을 항상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거라 하고 항상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벨드사살로 바꿔줬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 보호하신다. 그 뭐예요? 바벨론의 가장 대표적인 신인 벨이 너를 이제 보호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왔으니 바벨론의 신의 보호 속에서 살거라 하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궁중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궁에서 주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관이라 그래요. 그러지요? 왕궁에서 있는 사람, 이 환관들의 특징은 남자로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다 제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다니엘도 환관장 아래에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요 환관 같은 위치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또 질문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살펴봐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환관처럼 남성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위치로서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온전한 남성으로 교육받았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다니엘은 3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3년간 훈련을 받는 동안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은 그들의 절제 습관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의뢰심을 견지하였다. 그들의 예민한 이해력, 그들의 고상하고 정성된 언어, 그들의 강범위한 지식은 그들의 무결하고 건전한 정신력의 활동을 증거하였다. 반듯한 체격, 굳세고 탄력 있는 걸음걸이, 아름다운 얼굴, 흐림없는 감각, 깨끗한 호흡, 이 모든 것은 자연히 그의 법칙에 순응하는 자에게 표창된 고귀한 휘장이었다. 다니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 자연에 순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지 이미 다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순응하는 자에게는 고귀한 아주 표창과 같은 휘장이 주어진다는 건 뭐예요? 자연에 잘 순응해서 사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내용처럼 체격도 반듯하고 굳세고 탄력 있는 걸음걸이, 아름다운 얼굴, 흐림없는 감각, 깨끗한 호흡 등이 다 덤으로써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교육 중 음식을 절제하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육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육식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한 다니엘이 왜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와서는 육식을 지금 거부하고 채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당시의 그 음식들에 관한 상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나 국왕의 식물의 일부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있었으므로 그 식탁의 식물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물건이었다. 왕궁에서 나오는 주로 육식이나 이런 건 뭐였어요? 먼저 신에게, 그 바벨론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왕이 주는 식물을 먹음으로 청년들은 국왕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여겨질 것이었다. 거짓 신에게 이런 존경을 드리는 것은 저희의 여호와께 대한 충성된 마음이 이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저희는 지덕체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치와 도락을 행하는 위험을 범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 당시에는 레위기 11장이 허락한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육식을 거절한 이유는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완전히 채식을 했는지 어땠는지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만은 상황으로 이렇게 봐서는 어때요? 그것보다는 다른 곳에 원인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본의 아니게, 어쩌면 본의 아니게 육식을 거절하고 뭐 중심으로 살게 됩니까? 채식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지요? 육식보다 채식 위주의 삶을 산 그들이 영적으로도 더 탁월하게 되었고, 육적으로도 어때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적으로도 훨씬 더 탁월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해가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식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주님 편에 두고 주께서 지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단호히 결심한다면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힘과 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육식을 해서 더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채식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더 어때요? 그들처럼 동일한 힘과 지혜를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채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먹는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그것보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육식이 너무나도 많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많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채식 중심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우리 몸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예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처럼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힘과 지혜가 같이 있을 것을, 훨씬 더 탁월한 육신적인 건강과 더불어 지혜도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로 가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해 주고 해석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보면 이 모습이지요. 머리는 뭐고요? 금이고요. 가슴은 은, 또 배는 놋, 다리는 철, 나중에 발은 철과 진흙이로. 그리고 마지막에 큰 돌이 떨어져 내려와서 이 신상을 쳐서 다 부서뜨리고 돌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머리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그 당시에 다니엘이 꿈을 꾸 당시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던 그 당시 나라가 금머리 바벨론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등장합니까? 메데바사. 메데바사가 멸망하고 그 다음 헬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 로마가 멸망하고 발가락 시대, 열국 시대가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약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던 그 큰 신상 역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까? 발가락 시대에 와 있고 이제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돌나라만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더 생각하게 됩니까? 세상이 갈수록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 같구나. 우리는 알지요. 이제 앞으로 있을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돌나라. 거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이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날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돌나라가 참으로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정말로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더 많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또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첫 번째 꿈은 그때부터 세상 예수님 재림까지의 그 세계 역사에 관한 꿈이었다면 이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적용되는 꿈이었습니다. 큰 꿈에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둥지째 잘려나가고 완전히 나무 그루터기가 묶이는 그런 꿈을 꾸게 되지요. 그랬을 때 두 번째 꿈에 대해서 꿈은 이제 이것은 생각나는데 해석을 못하지요. 다니엘에게 말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여, 이 내용은 왕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왕은 그러질 못했고 결국 왕은 7년간 소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와 개심에 의해 바뀔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을 느부갓네살에게 통보하셨고 회개하여 경고받은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동근 1년의 기간을 주셨다. 그러나 왕은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심판의 시행이 그에게 이르러 왔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을 때 그는 7년이라는 기간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1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을 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이라는 삶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케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세계는, 자꾸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래요, 코로나19 전에처럼 완전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모르겠다고 겁이 납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앞으로 계속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살으라는 말인가? 정말 마스크 껴보니까 불편하지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마스크 안 끼고 자유롭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 이렇게 보면서 뭐예요? 우리는 돌나라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예수님 만날 준비를 더 하라는 경고시구나, 이것을 잘 깨닫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행복된 자이고요, 그러지 못하면, 잘못하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위치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벨사살의 잔치 중 새겨진 글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그날 밤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벽에 한 손이 나타나 글을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 바사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삶은 항상 이렇게 마무리되고 났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겸손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간직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 관한 기록들을 좀 더 살핍니다. 그는 뛰어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두 나라 세 왕에 의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죠? 첫 번째 총리는 언제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그날 벽에 씌워진 그 글씨를 해석해 주자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총리는 며칠간 총리입니까?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딱 하루 총리합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들어섰을 때 다시 메대 바사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나라 총리로 세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며 자신도 그 위치에 같이 둡니다. 흠이 없고 어디 점이 없을 만큼 우리가 볼 때 완벽했던 다니엘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똑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백성을 변명하려 하지 않고 영혼을 겸비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자복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그의 옛한 호수를 무의로 만들어버린 그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는 의로운 것이었다고 하나님을 변호하였다. 오히려 하나님을 변호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에게 순종하였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억지로 순종하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에게 순종하였다고요. 그러나 그는 타락한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았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궁중 생활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칙의 반석과 같이 꿋꿋하였고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고 올바르게 섰다. 그는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왕궁에서도 그는 어때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원칙의 반석과 같이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또한 성화의 모본으로서 등장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그의 긴 일생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다.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앞서간 선구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생애에서 한마디의 말이나 하나의 행동도 그릇된 것으로 보이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에 있어서도 참 대단하지요. 한마디의 말이나 하나의 행동도 허물을 잡을 만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성화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스스로가 성화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한없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였으니 곧 그는 거룩하고 성화된 생애를 살았다. 성화의 참된 시금석은 매일의 품행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한마디의 말이나 행동에 그릇된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이 성화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기를 내세울 게 너무나 많았지만 다니엘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모습을 볼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고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더 많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니엘은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그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박건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몇 시에요? 오전 9시, 또요? 정오, 또요? 오후 3시. 다니엘 또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온 영혼과 모든 난관들을 그의 하늘 아버지께 가져다 놓았다. 이게 대단해요. 그는 총리로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어땠다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가져다 놓았다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고 이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뭐 했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이래야 기도할 수 있고 이래야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야 기도와 무릎 꿇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충성의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 말씀은 그 왕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도 너무나 충성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하지 말도록요? 기도하지 않도록 하자. 결국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 다음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모의를 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로 만들지요. 여기 보면 다니엘의 역사는 주목할 만한 역사이다. 그는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신앙의 원칙들을 실행하였다. 그가 사형 언도를 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그가 왕의 조서를 어기고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왕에게도 충성하였지만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겹쳐졌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또한 포로로 잡혀올 때가 처음 위기였다면 이제 두 번째 최대의 위기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드디어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로 가게 되지요. 그때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뽕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게 뭐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벌써 메데바사 왕이 다니엘을 안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말하기를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밤새도록 왕은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그러지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절에 진실하고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졌다. 기록이 이걸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다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가로되, 왕이 한 말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왕이 여길 만큼 다니엘에게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얼마나 감동이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충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기도하고 연구하였으며 실생활을 엄격하게 양심적이고 겸손하게 가졌다.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식물이요 음료수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식물이요 음료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료수였으니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식물입니까? 우리의 음료수입니까? 식물과 음료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삶이 된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자신을 부인한 사람, 철저한 개혁자가 될 만한 도덕적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한 절제 개혁자가 될 만한 도덕적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마음 있습니까? 한 말씀 더 봅니다. 80대 중반에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도록 유능하게 국사를 수행했다. 그런 업적은 그의 개인적인 성실함과 하늘 아버지의 끊임없는 지도하심을 의뢰한 결과였다.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 그 자체보다 중요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 그 자체보다 중요했다. 다니엘에 관한 이 기록이 우리 이름 아래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충성이 오늘 우리의 충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